이래야 지금 어디가? 코 파지 말고. 거기 왜 가요? 박수는 함성과 함께 박수! 방청객값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벌어서서 음악관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금처럼만 잘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친구들 보이면 좋습니다. 감독이랑 전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박수. 이날은 아이들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발표회를 하지 못했었지만 이제야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뿐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로부터 기대와 감사 그리고 행복이 느껴집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감격스럽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겁먹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이 모습처럼 앞으로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래야 잘했어. 이래 잘했어. 오랜만에 아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한 집에 살아도 아침 저녁을 제외하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아이들과 함께하느라 서로에게 집중하기도 어렵지만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시간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혼 전 데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와 배우자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체인점이야? 응. 거기가 훨씬 지금이 여기보다는 본점이지. 그때 저거 먹었었는데 괜찮았어. 영상에 나온 정신과 의사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듣고 보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는 거죠. 물론 부모에게 어떤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식으로서의 책임보다 배우자로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미겠죠. 이게 나. 뭐가 다르지? 여보가 코트를 입은 것과 벗은 게 다르고 내가 약간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린 것과 이거 약간 고개를 위로 돌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린 자기 선택에 대해서도 무책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와 배우자를 예로 들었지만 무엇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책임 소재를 따질 때면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얼른 발을 빼곤 합니다. 이건 사람 관계뿐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돈을 받고 하는 일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나 봐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난 뒤 나름 어딜 가든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른 대 어른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책임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만난 어른이란 존재는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능력을 키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아이와 관련되어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보험뿐 아니라 육아와 교육에 있어 만난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제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대하며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순간 너무나 차갑고 딱딱하게 돌변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닌데 아예 싹 손 털고 자신과는 어떤 상관도 없다며 끊어진 관계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첫째 아이를 낳고 들어가 만난 산후조리원 원장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과 제 직업을 알고는 본인도 교회를 다닌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마치 저희에게만 주는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며 결국 우리 부부를 산후조리원에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크게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조리원은 그들과 관계된 병원의 의사가 곧 올 거라며 아내를 방치했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가 어느 정도 건강을 추스리고 조리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치 우리를 원수 대하듯 했습니다. 원장은 그날 저희 아내 외에 탈이 난 사람이 없어 조리원 음식에는 어떤 문제도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은 건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든 산모가 아픈데 그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조리원 원장은 산모가 탈이 났을 때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산모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 태도에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산후조리원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물으며 따졌고 결국 우리가 본사와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당당한 태도로 말이죠. 이 외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엔 마치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처럼 굴다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책임이란 없었던 것처럼 돌변하곤 합니다. 아이가 있다 보니 이런 책임감 없는 존재에 대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책임 없는 존재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어떤 대응을 하겠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지만 과연 그 사람이 아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또 자기 직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라 생각하지만 애초에 귀찮음이나 두려움에 의해 그 책임을 갖다 버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책임 있게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온전한 다스림에 참여하기보다 자신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감추고 전쟁과 파괴 등을 일삼았습니다. 이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무책임이자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불순종입니다. 물론 저부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의 가족뿐 아니라 제가 맺은 여러 관계에 대해서 또 저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것이 마이너스 될지라도 기꺼이 그리고 당연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지 고민해야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상상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 여긴 방법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너 알아서 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책임입니다.